자, 일어나십시오. 만유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이 모든 질서를 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날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속속들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 죄인들이 의롭다 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그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천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온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시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이름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 단락은 신약성경 기독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서신이 제시하는 교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사실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1장 1절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의 그 모든 편지들이 이 교훈을, 이 진리를 바탕으로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15절부터 20절은 통상적으로는 그리스도 찬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이 단락은 이때까지 본문의 언어와는 구조가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같은데 헬라 성경으로 보니까 이때까지 앞에는 산문체로 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운율 가진 운문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의의를 구사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 몸의 머리, 그리고 만물과의 화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 단락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이 창가를 편지 속에 담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는 이 기독론인데요. 이 우주론적 기독론을 지금 펼쳐주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우주론적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하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수단이다.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대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라는 그 이야기죠. 창조와 새 창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서신 방식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시로 시편이 그렇잖아요. 시편이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잠시 이 찬양을 하는데요. 시어로 그리스도 중심 이 사관의 기독론을 우리들에게 지금 펼쳐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의 이 기독론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빌립보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시각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한 그 시선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시선으로 이 신학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나중에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그 사실을 하고 있어요. 맘먹겠다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을 내게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의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내하고 이때까지 같이 있어놓고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만큼 당신의 어떤 그 아버지와의 그 동등함을 그렇게 주장하셨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시면 온 우주와 천상에 존재하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만유, 만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 우리 화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목이라는 이 평화보다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평화, 화평 뭐 이렇게 써요. 또 화해, 화해했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론을 펼치면서 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창조 이야기를 곁들여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용어가 생각나죠. 또 18절 보십시오. 근본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 아르케라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있죠. 먼저 나신 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 아리우스 주인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예수는 피조물이다. 가장 신에 가까운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어떤 먼저 나신 분이란 이 뜻이 있어요. 뭐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담과 관련해서 묘사하잖아요. 사도가 바울이 그 표현을 자주 해요. 첫사람 아담, 종말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사이 속에서 여기에 속하면 이 운명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속한 종말의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라고 쓰기도 해요. 둘째 아담이시고 종말의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생명이 그 속에서 용솟을 빈다라는 그 말씀, 그때 사용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거는 장자, 그 장자 역할이 뭡니까? 장자는 그 집안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이 살아나요. 출애굽 사건 통해 갖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장자로서 마다들이라는 그 표현들이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이걸 뭐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약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언약에 왕 한 사람 잘못하면 백성이 고달퍼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잘하면 백성이 윤택해져요. 그 왕의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윗은 과연 합당한 왕인가라고 해서 다윗이 탈락해요.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탈락해요. 그런데 다윗은 탈락하면서 뭘 알았는가 하니까 시편 110편에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거기 주가 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 이 가문의 영원한 왕은 나나 내 후손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따로 주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그 시편. 그래서 시편 110편을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백성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분. 그래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그 역할, 그가 장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자, 이 우주론적 기독론 때문에 또 이걸 썼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과 영적 싸움 때문에 골로새서에 잠입한 거짓 교원들,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원들, 이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헛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요즘 뭐 이단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 말에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그렇죠. 속된 말로 옛날에는 못 배워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 웬만하면 뭐 고등교육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단들에게 쏙쏙 빠진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라는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논리를 지금 기독론을 갖고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론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말 맞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구속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그리고 그 구원에 안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구속이나 구원이나 이 안전이 없다. 오직 우리의 구속, 우리들에게 정말
안전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2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2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우주론적 기독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 그랬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건 뭔가 십자가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 이 사건 외에 여다 뭔가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다.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독론적 공격수단,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단으로서 이 창가의 이 언어, 이 개념을 사용하라고 이것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 그 시대는 지식이 없고 우리가 과학이 이만큼 발달해서 그 사람들이 참 모를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건 남미에 있는 것이든 이집트에 있는 것이든 그냥 피라미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데 보면 이 종이 A4 용지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 수천 년 지났는데도 그것 안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기계로 갈았을 것 아닌데 사람이 정으로 두들겼는데 그렇게 정밀하게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그 우주론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런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만큼 적지 않게 오늘날 우리들을 놀라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으로 박식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이 지식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 우주에 다양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2장에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이 방어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다양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예수 한 사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우주적 세력에 이걸 통합해서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불선 이렇게 통합해갖고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중심.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 읽어보시면 창조 얘기하면 그리스 신화에도 창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량,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거 신화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다른 어떤 영적 세력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요, 우월하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 창가의 전반적인 구조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창가는요, 초기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경험한 바대로 그리스도의 실제가 반영됐겠죠. 그리스도의 권능,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리고 이게 승리라 그러는데 승천하셔서 주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이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 초창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유일 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왜 죽였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신이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그 얘기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교회는요, 이 유대교 유일신론을 재정리를 했어요.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재정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안에 있던 그 유대교가 이제 이 디아스포라들이니까 막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전례 없던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 그랬어요. 그 나사렛 이단,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다 하면서도 핍박하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도 이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공격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창가의 구조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단락 속의 두 번째 소절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 우주 창조. 두 번째 소절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구속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늘 얘기를 했잖아요. 구속이 곧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을 하나로 엮어요. 그 엮고 난 다음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고백은 교회의, 초창기 교회의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키가 뭔 거니까 십자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창조와 완성에 이르는, 창조의 그 완성에 이르는 결정적인 키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시면 우리 뭐 한때 자주 그 인용하고 받는 것 중에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면 뭐 그랬습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의 뭐 상징적인 거예요. 하늘 가갖고 뭐 쓸 거, 뭐 머리에 쓰지 않을까? 머리에 여러분들 그 면류관 쓴들 하늘나라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냥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벗어가지고 일단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 발 앞에 다 놓잖아요. 왜 놓을까요?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그 얘기 많이 했죠.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영생의 자리로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벗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왜 거기서 아들이라고 하질 않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라는 그 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이 키가 무엇이었는가? 이 창조와 이 창조의 모든 허물을 사라지게 한 이 구속, 이 창조의 완성의 결정적인 키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린 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사신, 요한계시록도 그런 데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적이 있는 어린 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는 하고 시작이죠. 호스. 이 관계 대명사 호스라고 이래요. 이 맥락 속에서 견고하게 지금 통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고 이 아들에 대한 두 병행 묘사가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구약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특히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을까요? 네.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오른손이라니요. 그래서 꿈에 내가 하나님 봤대. 하나님 옷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니까 또 하나님 영이심이 가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뭐 수염 길다. 예수님 수염 길다나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분한 본질이 다 육체로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콘 투 데우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에이콘 형상. 이 에이콘이라는 것이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닮았다. 그 다음에 인상. 그 사람 인상이 어떻던데? 그 다음에 형상. 혹은 외관. 조각상. 이런 조각상, 그것도 에이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성경 헬라어에서 우상들을 표시하는 물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요. 또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뚜라 평지에서 자기 신상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그 에이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형상들, 이 짐승의 요한계시록에 하는 짐승의 형상들은요, 이런 거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짐승이라는 것은 진짜 뭐 사자 머리에 이상한 이 형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했을 때에 최종적인 이 국가적인 모든 권력이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제국 짐승이에요. 대한민국 짐승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 나라를 찬송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짐승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짐승의 형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그 신상이 거기에 세워지고, 원래 신상이 없대잖아요.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막 온 성전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때 이 에이콘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동전 하나 가지고 누구의 에이콘이 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이 사전적인 어떤 이 의미보다도 이 사형체보다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본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그 1장 26절부터 27절 있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 70인역 보면 이 에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양, 이 사실은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 단어를 약간 모양만 다르게 있고 이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에요.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질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다면 형상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외로. 여기서 우리의 삼위일체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삼위일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어전, 그 천상의 그 어전에 모여있는 그 모든 천군 천사들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거기에 다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랑으로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모습, 그 관계,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신의 외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단 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거는 창세기 요한은 사실은 좀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계시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도 하나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부분적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하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속뜻이 통째로 드러나는 사건이 뭔가니까 아들이 세상에 오심. 그 말씀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서 이 기독론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가 하나님 뜻 자체다. 예수가 하나님 계시 자체다. 총체적으로 예수를 겨냥했다. 그 아들을 내세우기로 겨냥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셨는데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몸소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아들을 통해서 통째로 다 나타났다라는 그 얘기. 그만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관심 끄는 그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 속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장 6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입은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됐다. 새로운 것을 안 거죠. 이때까지 그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쉽게 하면 이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구원받는다. 복음이 뭡니까? 너는 착하지도 않는데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은 끊임없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 도달해보고자 하나 실패해요. 복음은 내 수고 아니에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수고하고 이룬 그 의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또 그분 안에 참여하셨어요. 뭐 그 같은 말입니다만.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삼일체의 어떤 이 교장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전산 통해서도 그 얘기 나왔죠. 삼위의 어떤 그 친밀함 얘기했잖아요. 재미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의 그 친밀함 속에 누굴 집어넣는가 하니까 이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 교회를 그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교회가 참여해요. 우리의 특권, 우리의 어떤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 손에 들고 있다가 낡아지고 사라지고 옛것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몸이라는 그 개념을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 대시고 몸이라는 그 속에 그 머리 대시고 몸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게 우리 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 나셨다고 번역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으뜸, 마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헬라 본문을 저도 읽으면서 사전을 찾아갖고 내용과 뜻과 어떤 용례와 이걸 봐요. 그렇다 해갖고 그 용어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저는 그래 안 믿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언어였어요. 사도가 계시를 받고 얘기를 할 때 그 시대의 언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적당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갑자기 야 이런 뜻이다 하고 하늘에서 그 언어까지 그 성경의 언어까지 내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단어에 매달려 가지고 이 단어만 붙잡고 이걸 갖고 이런 뜻이니까 이렇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보다 조금 나은 게 이제 문맥 전체 그 문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거기서 흑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이 범위가 내가 어느 쪽을 이게 흑이다 백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용례 속에서 주님만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로 폭을 넓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 뭡니까? 장로교회 아니면 한국교회에서는 뭡니까? 다 이단처럼 취급했잖아. 저 감리교.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감리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저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때문에 그냥 철저히 그냥 나그네 길 가는 걸로. 결정적으로 신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기장청 목사님. 그가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한 10명 모였나? 제가 우리 부대원들 데리고 안 가면요. 채 10명도 앉아있지 않는 그 교회. 근데 그분이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서 서울 큰 교회 두 분 다 그분은 연대 신대원 나와갖고 한신 나왔고 그 사모님은 여여대 피아노과 나왔고 그 반주하고 있는데 두 분 얼굴 속에서 그림자를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분들처럼 그때도 벌써 은퇴가 가까우셨는데 그렇게 맑은 얼굴을 하고 계신 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늘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신 일은 이거는 말한 것처럼 출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다, 맞이다, 머리다. 예수님 머리다. 머리고 우리는 목이고 목사는 목이고 그래서 목사고 이거 아니잖아요. 대구의 모교에서 극하다 부목사가 그 다음 시간에 올라가고 요즘 자기가 예수님의 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날 잘려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초라 계시는데 그가 우리의 통치자다. 그가 우리의 전부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아담이다. 장자 역할을 하시는 분. 먼저 계시다는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장자, 만물의 장자다. 만물의 운명은 이분에게 달려져 있다. 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분이 그 창조하신다고. 창조에 개입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 바로 그런 뜻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육절에서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만물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전체를 주다는 동사가 창조하다. 크티조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그리스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 골자가 뭔가니까 다음 표현에서 분명히 두드러지죠. 그에게서 이 상황을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 것 방법을 얘기하려고 했죠. 그를 위하여 목적을 얘기해요. 상황, 방법, 목적. 이런 수사적 이 나열을 통해 가지고 이 총체적 이 창조의 그 움직임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리스도 중심의 그 창조를 지금 강조하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창조는요, 그리스도와 창조가 관련 맺는 세 가지 특정한 방식을 제시해요. 자, 폭력대 풀어서 말하면 15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먼저 나신 분. 모든 피조물과 관련돼서 창조된 세상에 있게 하신 탁월한 주 퀴리오스. 창조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 창조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 나아가서 창조의 목표가 되시는 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의 본연의 목적이 참여한 자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지코의 새삥. 새삥, 여러분 새삥이라는 단어 알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썼던 그 새삥. 새것 가지고 새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노래로 만들었다고. 그래 우리 새삥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했을 때 이 새는 기존의 거 낡았고 우리는 새 거다 그 뜻 아니에요. 뭐 MZ세대 그 뜻이 아니에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에서 하나님 그 통치하래요. 의의 나라로.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를 옮겨내는 것을 쓰고 여기서는 새라는 새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당신의 삶의 일부분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 아니면 당신의 그 모든 영역이 생각하고 하는 삶의 당신이 손이 닿든 손이 닿지 않든 그 모든 영역, 호흡하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이 우주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는 것. 그를 믿어도 일부분 조금 믿게 하는 것. 그것 목표로 지금까지 세상은 굴러왔고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은 언제나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호흡하고 생활하고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주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 중심으로 살기로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박영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